오늘은 아주 강력하고 또 극적인 고대시 한 편을 같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. 바로 시편 97편입니다. 이 시는 시작부터 정말 장엄한 선포로 문을 엽니다. 뭐랄까,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그냥 동네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걸 딱 알려주는 거죠. 자, 이 시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 전체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좋겠죠? 그래서 오늘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네, 첫 번째 섹션입니다. 시편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, 그 통치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선포하고 시작합니다. 앞서 땅과 허다한 섬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. 이게 바로 그겁니다. 그냥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. 거대한 대륙부터 저 멀리 이름 모를 섬까지 사람이 사는 모든 곳,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뜻이에요.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. 이 시편 97편이 제왕시라는 좀 특별한 장르에 속한다는 거예요. 이름만 들어도 감이 오시죠? 말 그대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서 다스리신다는 걸 찬양하는 시들을 이렇게 부릅니다. 자, 그럼 이 위대한 왕이 실제로 이 땅에 도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이제부터 시편이 그걸 묘사하는데 와, 정말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장면들이 펼쳐집니다. 그런데 그 엄청난 힘을 보여주기 전에 시편은 아주 중요한 걸 먼저 짚고 넘어가요. 이 왕의 보좌, 그러니까 그 통치의 기반이 그냥 막강한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. 그 기초는 바로 의와 공평이라는 아주 단단한 도덕적 기반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거죠. 그분의 등장을 묘사하는 걸 보면요. 구름과 흑암이 그를 감싸고 불이 앞서 나가고 번개가 세상을 비추고 정말 엄청나죠. 이렇게 신이 직접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걸 좀 어려운 말로 신현 또는 테오판이라고 하는데요. 시편은 이런 강력한 자연 현상들을 총동원해서 그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. 이 구절은 정말 압권이죠. 산들이 밀랍같이 녹았다.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영원할 것 같은 게 바로 산이잖아요. 그런데 그런 산조차도 그분 앞에서는 촛농처럼 녹아내린다는 거예요. 그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 실감나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. 그러니까 이건 몰래 조용히 일어나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. 하늘이 직접 그분의 의로움을 선포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을 똑똑히 보게 되는 거죠.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아주 공개적인 권위의 등극인 셈입니다. 자, 이렇게 압도적인 힘과 정의가 눈앞에 펼쳐졌을 때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? 여기서부터 시편은 아주 흥미로운 두 가지의 극명하게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응이 완전히 갈리죠. 한쪽은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. 이들은 자신들이 믿고 자랑하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력한지 깨닫고는 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.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떨까요? 이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.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그분의 심판이 옳았다는 걸 확인하면서 안도하고 기뻐하는 거죠.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뻐하는 걸까요? 바로 이 구절이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. 여호와여,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.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나 권력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높고 절대적인 분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. 그게 바로 기쁨의 근원인 거죠. 자, 지금까지는 이 거대한 사건을 쭉 지켜봤는데요. 시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와, 대단하다 하고 감상만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의로운 왕의 통치 아래서 살기로 한 사람들에게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직접적인 지침을 주면서 마무리됩니다. 이 장엄한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을 위한 행동 지침, 시편은 아주 명확하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. 가장 먼저 악을 미워하라고 말해요. 이건 그냥 나쁜 짓 하지 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분께서 싫어하시는 악을 미워해야 한다는 아주 적극적인 명령인 셈이죠.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건져주신다는 약속이 함께 따라옵니다. 이 표현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?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린다. 마치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의 삶에 빛과 기쁨을 심어두셨다는 거예요. 당장은 안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싹이 트고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희망적인 메시지죠. 자, 오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? 시편 97편은 결국 이런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.
온 세상은 정의롭고 공정한 왕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, 그리고 그 왕의 등장은 너무나 강력해서 경애와 두려움을 동시에 일으킨다는 것. 이 거대한 사건 앞에서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는 쪽과 기쁨을 얻는 쪽으로 나뉘게 되고요. 마지막으로 그 왕을 따르는 사람들은 악을 미워하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며 살라는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. 시편은 의로운 통치가 무엇인지 그 그림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. 하지만 이 질문,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완벽하고 의로운 통치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? 이건 오늘을 사는 우리 각자에게도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